보살님 마음이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일을 실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다라고 하는 좋다라고 그런 네, 마음이 드는 거는 사실 네, 지금 그런 결정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인 결정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다 지켜보셨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일어난 그 결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일어나기까지 과정이 어땠는가, 과정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또 지켜보는 마음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살님은 이제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에 대해 좋은 마음이 드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에 대해서 지난 며칠간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결정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지켜봤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아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게 바로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냥 지금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를 아는 게 수행이니까. 수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불교 수행은 아는 것이에요. 네. 자기 자신에게 뭐가 그러니까, 일어나더라도 아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 안다라고 하는 거, 그 삶의 의미, 그 삶의 가치를 스스로 이해해 가는 것이 수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좋은 거는 분명 아닐 거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마음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네, 그거는 선생님, 보살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긴 하죠. 꼭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누가 그런데,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불교 수행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해서 계속 숙고하는 그런 수행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항상 반조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자기 자신이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잘 죽으려고 할 때, 죽음을 잘 맞이하려고 할 때 지금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사실은. 네. 맞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게 또 딴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가장 충실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에 충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익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일이 또 수행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죽음의 순간이 결국 지금 바로 이 순간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네. 그렇죠. 아마 보살님이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이해도 이제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수행자들은 여러 이렇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그게 우리가 죽음과도 다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네, 우리 스스로에게 모두 100%이 존재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가 없이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100%다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도 지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일어나고 마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사실 예전보다는 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런 과정과 지금 내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실제하는 모든 그런 현상들의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이 결국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인데, 거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원인 결과의 이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그냥 일부라는 거, 한 과정이라는 네, 것을 네, 이제 아직 이번 생에 우리가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음, 수행의 체험과 그 체험에서 얻어진 지혜로서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제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조금씩 생기면서 예전보다는 좀 달라진 부분이 죽음 그 자체에 대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건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쵸? 불안함이 있고. 근데 결국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왜 알지 못하는데 왜 두려운가라고 본다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나와 관련된 것들은 다 좋고 뭔가 영원했으면 좋겠고 내가 항상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뭔가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로바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다 마찬가지일 텐데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이제 직면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보다 더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나의 죽음이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는 좀 더 보다 관념적이었다면은 이제 지금 이번에 보살님 본인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은 아마 지금은 예전보다는 보다 좀 덜 관념적이고 좀 더 이렇게 마음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지난 이제 시간 동안 수행을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이익되는 것인지, 그게 힘이 되는 것인지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죽음의 과정도 이 알미,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 알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은 그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거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겠죠, 또 어느 정도. 지금 보살 말씀은 그러니까 진짜 바른 마음가짐으로 그때 그 불안한 마음을 대상으로 이제 봐서 이렇게 진정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빨리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마음이 좀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강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봤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아신 거죠. 나중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떠올려 봤을 때, 왜 그런 마음의 상태였는지 조사를 좀 했을 때, 그쵸? 네, 그렇게 보실 건 잘하신 거고요. 우리가 사실 수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건가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말은, 그러니까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의미가 항상 항상 바른 마음가짐이어야 된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건 바를 수도 있고 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은 상태인 건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가짐이 딱 발라서라 해서 발라주고 마음가짐 바르지 마라 해서 바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자연적 이치라는 거. 지금 일어나는 게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그런 관념적인 어떤 믿음에서는 다 이거 나인 것 같고 내 거인 것 같지만, 그죠? 근데 이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거 자체의 조건대로 원인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연적 이치인데, 그러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또한 마음이고, 마음 중에서 특히 이건 지혜인 거죠. 그죠? 특히 여러 가지 마음 중에서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이제 딱 그게 적절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을 할 때 알아차림은 있지만 알아차릴 때마다 항상 지혜가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견해는 항상 있어요. 어떤 견해든지 있는데, 근데 알아차릴 때마다 그 견해가 항상 바르다라는 건 또 아닌 거예요. 그죠? 바를 때도 있고 바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수행은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은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를 때도 있지만 바르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뭐냐면 그 견해를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견해를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면 견해가 바르면 바른 견해를 바르다라는 거 알고요.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그걸 알아차린다고 해서요. 항상 그게 발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또, 예, 어떤 잘못된 생각이냐, 잘못된 생각이랄까, 수행자의 희망사항이랄까, 기대라고 할까, 그런 거 이제 강한 기대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알아차림하면, 이렇게 수행을 하면 다 좋아질 거다, 다 발라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항상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수행을 길게 봤을 때, 긴 하나의 여정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다 발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바르게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그것의 결과로서. 근데 그 발음이 지금 당장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항상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현재에 관한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지금의 수행이고 그게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에요. 그쵸? 앞으로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은 그건 앞으로의 일이고 그리고 바르게 점점 지금보다 더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지금 일어나는 견해가 바르지 않더라도 그 바르지 않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 순간의 수행을 우리는 바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항상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수행이에요. 항상 견해가 발라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그런 수행을 항상은 못해요. 할 수 있을 때도 있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바르지 않다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수행을 우리는 바르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바로 그거다라고 한다면 그건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항상 해 갈 때 견해가 조금씩 발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보살님이 그래도 굉장히 잘하신 건 뭐냐면 그 순간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미처 그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견해를 지켜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견해가 바르지 않구나까지는 몰랐어요. 그래도 계속 알아차림하려고 한 건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보살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데 뭔가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뭐 종교적인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간절하게 막 발언하고 기도하는 걸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왜냐면 그렇게 하는 순간만은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종교가 없어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존재한테 계속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본인이 너무 힘들 때는. 근데 그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만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예전보다는 좀 줄었지만 이제 내가 너무 불안할 때는 빨리 수행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수행하고 빨리 불안함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는 한 거는 잘했는데 사실은 그 사띠하는 마음가짐은 전혀 바르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순간은 못 봤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다시 봤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했다라는 걸 아신 거는 잘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수행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진행 과정을 지켜본다라는 것은 수행의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지금처럼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사띠는 하는데 사띠는 분명히 있어요. 사띠가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수행을 좀 오래 하셨으니까 특히 본인이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사띠는 잘 돼요. 사띠가 이제 거의 자동적으로 돼요. 힘들다 싶으면. 너무 좋고 행복할 때는 좀 안 될 때도 있지만 이제 본인한테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수행을 해요, 마음이. 근데 이제 수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거 그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진행 과정을 지켜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럼 다행히 견해는 바르지 않지만 참 다행히 사띠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견해가 비록 아직 바르지 않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사띠하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를. 그렇게 사띠하면서 몸과 마음에서 견해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본인이 대상으로 계속 이렇게 최대한 지켜보는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입니다. 그게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삿띠를 하는데 견해가 안 발라. 아무리 내가 견해를 바르게 하고자 노력하고 이건 대상이야, 이런 마음, 불안함, 두려운 마음 그냥 자연적 이치일 뿐이야, 단지 마음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아무리 일깨워줘도 견해가 발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럴 때 있죠. 마음이 너무 네. 고통스러울 때. 그러면 네. 아니 아무리 해도 안 되네 하고 수행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견해가 바르지 않구나, 지금 이런 견해, 지금 이거 자꾸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있고, 이거 지금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라고 스스로 그걸 자꾸 인지를 하면서 알아차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대상에 대한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할 때, 그럼 몸과 마음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걸 더 지켜보라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견해가 바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견해가 바를 때에도 그 진행 과정을 계속 우리가 지켜봤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견해가 바를 때와 바르지 않을 때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수행자가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계속 그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견해가 왜 중요한지, 왜 견해가 발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스스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발음이라는 거.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발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그 자체로서 바른 마음이면 바르죠, 다. 그쵸? 근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날 때, 지금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 또한, 그 알문 항상 바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알 그 자체예요.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 바르면 바르다라는 것을 알고, 바르지 않을 때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는 그게 다 바른 것이고, 암 그 자체는 바른 것이고, 그렇게 그 바른 마음, 그 선한 마음을 계속 좋은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일이 바로 수행이고, 그렇게 해 나갔을 때 그것의 결과로서 바르지 않는 마음들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이나 체험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거는 이제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또 비슷한 번뇌가 또 올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또 그 번뇌에 당하게 되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은 항상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반주하는 것이고. 그쵸?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살이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 마음이 왜 그랬을까? 그때 병원에서 내가 분명히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그게 예전처럼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왜 그렇게밖에 안 됐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때 마음이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 그죠? 그때 마음에서 뭔가 마음에 어떤 것들이 일어났고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가, 이런 궁금함이 이제 생겼던 거죠. 그래서 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고 나니까 무엇이 정말 잘못됐는가, 왜 그런 결과가 왔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좀 더 바르게 알고 나니까, 이제 다음에 그런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수행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다음엔 수행을 잘 해야지, 다음엔 탐심이 일으키지 않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사를 통해서 마음이 구체적으로 알았으니까 그 안거를, 지금 이해한 것을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마음의 힘이 그때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마음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지금과 같은 마음의 질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물론 지금보다 더 좋은 마음의 상태일 수는 있어요. 때로는 지금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또는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 결과는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수행이 저절로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막 노력하는데 지난번보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 자체에 실망하지 말고 지금 하신 것처럼 잘 됐으면 잘 된 대로,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떻게 해서 그런가에 대해서 또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많이 반주해보시고 조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런 마음의 상태, 그때 일어났던 번뇌, 그런 마음의 진행, 그때 그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마음의 진행 과정은 보살님한테는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주. 예.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 일이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살님 마음이 가장 힘든 그런 상황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더 주의 깊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나를 감사합니다. 힘들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뭔가 관념적으로라도 바르게 자꾸 생각해준 연습이 필요한데, 그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수행을 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생각이 부정적으로 돼버린다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게 가능한 게 보살님이 지금까지 수행하시면서 그런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신 많은 이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병원 갈 때도 물론 불안하겠지만 지금 수행하러 간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연습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좋게 하는 그런 대상이나 체험, 그리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대상이나 그런 삶에서 어떤 상황들이나 체험이 사실상 수행하기에는 가장 좋은 체험이고 수행하기에는 가장 좋은 대상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냥.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이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이해가 정말 깊게 생긴다면은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똑같은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직 여전히 수행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몇몇 대상에 대해서는 수행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행하기가 힘들고, 그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떠한 상황들도 어떠한 대상들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이 바르다면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우리를 수행하게 하는 대상, 수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고, 결국 그런 대상들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쵸? 네. 근데 그 이해라고 하는 거, 그 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자한테 가장 필요한 건 인내심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 참고 기다리는 거.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사티, 사마디, 지혜, 오력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거, 그 자체예요. 그걸 계속 하면서 결과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오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면서. 네. 그게 수행이죠. 수행이 안 될 때, 수행이 없다라는 거 아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다시 수행을 하라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걸 계속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처음 수행 배울 때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수행이 없는 그 부분, 그 지점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막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또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체험들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없다라고 아는 순간에. 근데 중요한 건 없다라고 아는 순간에 그 순간에 사티가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항상 얘기하듯이 그 이전에 바로 그 이전까지 없던 그 순간 이미 지나갔고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 아는 지금 이 순간에 사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티 있음에 스스로 기뻐하고 그 사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거 본인이 원하지 않고 정말 싫어하는 그런 대상이나 체험에 대해서도 그냥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는 지혜예요. 그죠? 그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수행이 아니라 그냥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근데 그 힘이란 것이 딴 게 아니라 바로 지혜인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오력의 힘이 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받아들이게 하는 그 자체는 지혜의 힘이거든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은 대상은 불선법의 대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지켜보는 마음은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죠? 그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고 그 대신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중립적으로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그냥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보살님이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덕분에 제가 볼 때는 진짜 여기 우리 소요당 멤버들은 코로나 덕분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수영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 뭔가 좀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집에서도 정말 수영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 예전보다 훨씬 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서울에서 만나서 수영을 할 때보다 오히려 진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집에서 식구들하고 함께 있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시간들 속에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가 지금 몇 달 쭉 이어졌잖아요. 그죠? 계속 집에서도 이제 자선 행선 번갈아 가면서 하시고 계속 이어서 하시고 다른 도반들하고 이제 전화 인터뷰도 하시고 그런 걸 계속 하면서 마음의 힘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이제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특히 보살님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길게 저기 센터에 가서 꼭 이제 조용한 데 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이제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간하고 일반적인 나의 삶의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생활 속에서의 수행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그냥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있는 시간과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고 익혀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많이 배웠지만,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수행을 너무 좋아하는 거, 그쵸? 수행이 너무 좋다. 수행을 꼭 해야 된다. 대부분 지금 여기 인터뷰 참가하시는 분 중에 그런 생각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수행이 너무 좋고, 수행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수행이 좋다,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항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처음에는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를 수행을 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 같은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그 마음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는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점점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 지금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게 하는 근본적인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고 수행을 너무 좋아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그런 마음들이 진짜 수행을 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있죠. 근데 이게 수행이 좋다, 수행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탐심이에요, 탐심.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수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 몰라요. 그냥 너무 좋아요. 수행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것 같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수행을 잘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그냥 죽자 사자 그냥 열심히 그냥 이를 악물고, 내 몸이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그냥 열심히 그냥 하는 게 그게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번뇌로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열심이라고 하는 거, 잘한다라는 말의 잘의 의미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게 수행에서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를 악물고 막 애를 쓰는 그런 의미의 잘이 아니라,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쉬지 않고 수행을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 그런 상태에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행을 잘한다라고 할 때,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지혜인 거죠. 지혜가 없이 사실 우리가 수행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지혜가 일어나진 않죠. 삿띠는 어떻게 막 노력을 해서 삿띠를 하겠지만, 알아차리면 하지만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항상 지혜가 함께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부처님 말씀하신 무대와 사해를 사용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정보를 자기도 자꾸 생각해주고,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힘이 들어가고 있는가, 지금 뭔가 마음이 편안한가, 긴장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하면서 이렇게 문해와 사해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씩 깨쳐가는 것이에요. 아마 보살님도, 강복성 선생님도 그동안 수행은 욕심 없이 탐심 없이 해야지 잘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이전에도 많이 생기셨어요. 사실 지금 처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도 많이 생겼어요. 그 조금씩 그런 이해가 생기는 체험들을 하셨어요. 그런 체험을 한 번씩 할 때마다 탐심의 힘이 약해졌죠. 그죠? 탐심의 힘이 약해지고, 또 수행을 할 때 지금 혹시 번뇌가 있지 않는가 점검하는 그런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죠? 일부러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그런 점검들을 하게 돼요. 그런 점검들을 하면서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탐심이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탐심이 있거나 진심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수행의 진행 과정이 어떤지, 뭔가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켜보면서,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많이 지켜보면서 마음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만, 수십만 번을 들었지만, 한 번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순간이 돼요. 그죠? 그렇게 깨달았을 때 그건 우리의 수행에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듣는 거는 많이 들어도 적용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탐심으로 수행을 하지 말아야겠다, 탐심으로 수행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이해했지만, 이제 이번에 그 이해는 이전에 생겼던 이해보다 훨씬 이제 지혜의 깊이가 더 깊었던 거죠. 좋았던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수행할 때만 마음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다른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으로 하는 것이 별 이익이 없다, 탐심으로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건 사실 수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일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어떤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 지혜가 힘이 좀 약할 때는 그 수행을 할 때만 계속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만 그 지혜의 힘이 충분히 깊을 때는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그냥 항상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일상 삶 속에서도 탐심이 좀 줄어들었을 때, 예전과는 좀 줄어들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많이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탐심 없이 탐심이 이렇게 탐심이 있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왜 탐심이 번뇌이고, 왜 탐심 없이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그냥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뭐 어느 정도 그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다 받고 그 어느 정도의 이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수행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부처님의 말씀들 이런 걸 이제 들었을 때, 아 정말 좋은 말이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게 내가 배운 게 정말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삶 속에서 적용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왜 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생겨요. 우리는 수행을 참 열심히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참 열심히 하는데 왜 정말 수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왜 내가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을 때 그때 수행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많이 애쓰지 않아도. 그 보살님이 전화를 받을 때 수행하려고 특별하게 노력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힘들었던 말할 때 삿대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수행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알아차림의 가치를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알아차림이 중요하고 수행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그쵸? 근데 왜 우리는 일상에서 수행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나한테 좋은 건데, 내가 그렇게 수행하는 걸 원하고 좋아하는데 왜 일상에서 사티가 왜 자꾸 끊어져요? 왜 생각만큼 수행이 왜 잘 안 되냐는 거죠. 그런 생각들, 수행이 정말 좋고 수행을 정말 하고 싶어 하고 수행이 정말 나한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지혜의 수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아직 지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수행이 너무 좋다, 수행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탐심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수행의 진정한 가치를, 수행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을 때, 아, 정말 수행이 좋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지혜로서 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수행이 좋다는 걸 지혜로서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들뜨거나 가라앉지 않게 돼요. 우리가 그때 지혜가 없을 때에는 그냥 막연히 생각으로, 거기 아주 얕은 지혜로, 아, 수행은 정말 좋은 거야,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수행이 잘 되면 마음이 자꾸 들뜨게 돼요. 뭔가 내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들떠요. 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금방 또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근데 수행이 좋다라는 것을, 그리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것을 지혜로서 이해를 했을 때는, 지혜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는 나에게 닥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마음은 항상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요함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나는 수행하는 걸 정말 원하는데, 계속 수행하고 싶은데, 이렇게 계속 수행하는 삶만 살고 싶은데, 왜 내 마음은 수행이 없을 때가 이렇게 많지라고 스스로에게 막, 실망도 실망이지만,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정말 수행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수행이 잘 안 되지?
근데 그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마음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밑에 아직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더 심층의 그 마음들은 수행보다는 다른 쪽에 더 관심이 있고 다른 데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이런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조건 없이 일어나진 않아요. 뭐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결과고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법의 관점,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되어질 거예요. 다 받아들여질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런지 원인을 그대로 알게 되니까. 항상 우리가 법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이치로서 법의 관점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견해로서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행이 잘 될 때 우리가 뭔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능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수동적인 상태로 느껴진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알아지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알의 가치를 이해해 가는 것이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나에게 이익되는 것인가를 이제 이해해 가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 결정의 날이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당황하셨겠죠. 네. 근데 뭐 이미 일어난 거고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는 잠시 이제 너무 막 황당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애들 데리고 혼자서 이사하느라고 너무 애써가지고 마음이 많이 바빴잖아요.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급해지고 또 어떤 시간 안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일단 조급해져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그럴수록 그런 마음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잠깐 지켜볼 때는 또 조금 차분해지다가 또 막 일을 할 때 일에 막 이제 몰입해 버리는 거예요. 짐 싸고 막 이런데 막 몰입하다 보니까 또 사티가 없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거 있죠. 왜 나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우리 마음이 스스로 항상 뭔가 이렇게 딱 뭐 그거에 대한 가치라고 할까? 그런 판단을 막 해요. 아까 강복 선생님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이게 중요하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일단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죠? 그러면서 그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몰입도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 마음이 자꾸 그 일에만 계속 집중을 해요. 근데 그거에 막 집중을 하면 할수록,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 몸과 마음이 그 일 말고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에 대한 실제에 대한 사티가 이게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보살님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린다라는 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다른 일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예전에 수행을 처음 했을 때는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수행이라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이 자체가 어렵고 뭐 복잡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생소한 거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이렇게 뭔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우리가 그거는 수행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처음 하는 일을 할 때 그게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 거기에다가 자꾸 더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것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시간이 있긴 있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 수행할 때는 사티 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면 다른 걸 내가 다 해야 되는 다른 일들을 좀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일들을 좀 하는 게 힘들다라고 느낄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수행하려고 막 애쓰면 수행하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수행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기고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다른 일을 못하거나 그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사실. 그죠?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거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일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지켜보는 일이 수행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잘 되다가 일상에서 어떨 때 잘 안 되는가 하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일이 자기에게 딱 닥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거 빨리 어떻게 해치워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강할 때는 사띠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배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또는 대상에 대해서 그런 식의 생각이 일어날 때 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요주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그쵸?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사띠가 거의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단 그럴 때 자꾸 조급한 마음, 조급한 느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부터 이렇게 지켜보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행이 익숙하기 전하고 예전에 수행을 처음 했을 때 그 일상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뭔가 되게 조급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하면서 그런 조급함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쵸? 그거는 이제 그 조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켜봤어요, 그동안. 막 서두르고, 또 빨리 하려고 하고.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별거 아닌데 엄청 막 거기에 의미를 막 부여하면서 막 마음이 긴장하고, 막 들뜨고. 그럴 때마다 그런 긴장감, 그런 들뜸, 그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지켜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이제 깨달았죠. 이해를 했죠. 이게 뭐 그렇게 뭐 들뜰 일도 아니고, 그렇게 불안해야 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조급해야 될 일도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갑자기 내가 특히 평상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때 또 마음이 또 쉽게 동요를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른 마음의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계속 몇 년간 수행 열심히 하면서 연습이 꽤 된 거예요. 근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이제까지 수행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수행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그죠? 근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 보다는 그게 딱 그만큼이 지금 우리 마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의 상태, 지혜의 조건, 사티의 힘이 딱 그만큼이라는 것이에요. 어떡하겠어요, 그만큼인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도 다행인 건 예전처럼, 아유, 내가 이때까지 수행했는데 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실망감은 많이 없어요. 그쵸?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또 조급해 하니까 또 사tik이 없구나. 또 마음의 질이 한참 떨어졌구나. 한참 동안 수행이 없었네.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뭐 자책하고 실망해봤자 뭐 하겠어. 자책하는 것도 도사고 실망하는 것도 도사고 번뇌를 일으킨 데다가 또 번뇌를 일으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봤자 마음의 질은 더 떨어지는 것이고 그쵸? 좀 전까지 마음이 많이 조급했고 좀 전까지 마음이 불안해하면서 수행이 없었구나 사tik이 없었구나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니까 그 순간부터 다시 사티를 두면 또 마음은 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거죠. 네. 항상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행이 어느 정도 이제 예전보다 많이 안정적이다, 잘 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딱 떨어졌을 때, 딱 부닥쳤을 때, 그때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본인의 마음의 수준을 다시 한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생각해서, 아, 이제 수행 잘 되네. 아, 이제 좀 뭔가 마음에 힘이 많이 생겼나 보다. 아, 이제 좀 수행 잘하네.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고, 이제 실제로 정말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지, 실제 우리의 마음의 힘을 다시 본인 스스로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힘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수행이고, 그리고 수행자가 자기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하는 수행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행이 잘 되면 잘 되는 줄 알고,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잘 될 때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떻게 해서 수행이 잘 되는지, 또 수행이 안 될 때는 왜 수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법의 차원에서, 법의 관점에서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수행입니다, 이게. 자전거나 뭐 운동하는 거 있죠. 혼자서 하는 운동, 특히 혼자서 하는 운동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보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한테는요, 수행하기 되게 좋은 조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무조건 어디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자선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본인 생각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자선할 때 생각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그죠? 처음에 수행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자선하면서 생각의 내용뿐만 아니라 뭐 다리 아프고 몸의 어떤 통증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또는 소리 들리는 것이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막 짜증내고 도사 일으키면서 수행이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수행한다 이러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오래 앉아있으면 왠지 수행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고정관념에서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곳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런 상황들을 더 많이 이제 고집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수행을 하다 보면 특히 위파사나 수행처럼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수행을 하면, 운동을 할 때 자전거를 탄다거나 혼자서 운동을 하면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많은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나 노력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죠? 근데 몸이 알아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마음이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근데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움직임으로 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대상들이 가만히 혼자 앉아있을 때보다 좀 더 분명하거든요. 자전거 타는데 졸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그 꼭대기 고개를 넘어가기도 전에 보는 순간, 그거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아,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의 내용에 본인이 거기에 이제 매몰돼 버리잖아요.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 몸이 힘든 거 있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든 거, 몸이 많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 피곤하고. 근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몸이 힘들어서 느껴지는 그 느낌과 마음이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이 느끼는 거하고 사실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본인이 마음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쪽에 더 빠져버려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 몸을 관찰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힘든 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죠? 사대의 성질로서 그냥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지 힘듦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몸은 힘든 건 몰라요, 지가. 몸은 편안한 것도 모르고 힘든 것도 몰라요. 그냥 느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느낄 때 우리 마음이,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럴 때 그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도 느낌으로 대상으로 보지만, 이때는 그 마음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느낌을 대상으로 더 많이 보게 되죠. 수행을 할 때는. 그쪽을 보는 게 더 맞고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느낌 자체를 힘들어하는 이 마음이 고통스러워하고 막 하기 싫어하고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느낌 그 자체를 다시 그냥 대상으로 봤을 때 이 힘들어하는 그 느낌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는 이 마음을 지켜보지 않을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난 도저히 못 가겠다. 여기서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니까 그냥 그 다음 마음이 그냥 이거 할만하구나. 근데 좀 힘들긴 하지만 참을만하네. 할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계속 탈 수 있었겠죠. 그런 마음이 일어났으니까. 지켜보는 마음에 힘이 굉장히 좋을 때는, 지혜 힘이 좋을 때는 대상들이 그렇게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그 대상이 되는 그 마음이 좀 느리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자주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체험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체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다, 저건 저렇고, 이건 그렇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게 너무 많고, 그렇게 정해놓고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그 생각은 또 다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을 너무 힘드니까 이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그걸 믿어버리면 그냥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느끼는 그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거기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정말 그렇게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이 다시 한번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거든요.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은 항상 생각도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 반응하는 마음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대체로 그 생각을 대체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느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떨어뜨려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느낌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 또한 마찬가지 대상으로 또 따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이게 이 느낌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건지, 그렇게 심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더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고 사띠와 지혜의 힘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체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계속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고정관념이, 그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걸 진짜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질이 변하게 돼요. 대부분의 그런 고정관념들은 어리석은, 모할 마음, 탐심, 진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런 생각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질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